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죠. 다윗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향하여 도피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감람산을 지나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길로 통과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그가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 때문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최소한 10년입니다. 수년 동안 광야에서 이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수년간의 광야에서의 도피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도망자로서 다윗은 몸은 피곤했지만 그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면도날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되어서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 시간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불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과거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민첩함, 이런 모습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기 때문에 몸은 피곤할 겁니다.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영적인 모습은 다시금 면도날과 같이 예리한, 민첩한 모습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민첩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 불가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배자로 세워서 자신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회복되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마치 금이 용광로에서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금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용광로의 역할을 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현장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것과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마치 본인 혼자 무인도에 남겨진, 그래서 무인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요, 현장 예배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에게 한없이 눈치가 보이고, 또 교회가 지금 대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남편이나 가족 식구들에게 아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혼자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무인도에 남겨진 것 같이 덩그러니 남겨져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참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마치 벌거벗은 상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외적인 것들을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평가하는 그런 도구처럼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역동적인 분위기, 감동적인 찬양, 특별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마치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긴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악기를 가지고 웅장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옮긴 이후에 그가 레위인들을 악기를 다루는, 그래서 찬양대죠, 악기를 다루는 찬양대로 구성했는데,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치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웅장한 음악과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된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웅장한 예배 드릴 수 없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인간 다윗,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면을 다 벗고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꾸며진 어떤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인간 그 자체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내 신앙에 있어서 큰 위축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꾸며진 것이 없는가? 꾸며지고 형식을 들였던 내 모습은 아닌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없지만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더 이상 꾸밀 수도 없어요. 외적인 것으로 나를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뭘로 나를 꾸밀겠습니까? 그 예배는 웅장함도 없고요, 화려함도 없어요. 정말 이런 광야와 같은 이 환경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순수한 아무것도 꾸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꾸밈이 없는 순수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모든 레위인들과 함께 메고 다윗을 기다리죠.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낙심했던 다윗에게 앞에서 보니까 이때를 보냈잖아요. 이때와 600명의 돕는 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인물이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레위인들을 다윗을 돕는 자, 다윗 편의 선자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윗 편에 서는 게 좋겠다 해서 선 게 아니죠. 그들이 다윗 편에 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지금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를 따르는 나머지 지파와 함께 군대를 조직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왕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다윗 편에 그들이 선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은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마아스의 아버지죠. 아히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사독은요, 제사장으로서 다윗 통치 초기에는 기브온에 세워졌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입니다. 그랬던 사독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궤인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도피하려고 이제 감람산에서 다윗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에 누구도 함께 올라왔느냐?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올라와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놉 제사장, 놉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놉 땅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에 피했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음식물로 주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인물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 피했을 때, 이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을 때 그것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도액을 통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바로 학살당하죠. 그때 이 아비아달이 그 현장에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발했고 알렸고, 다윗은 이때부터 아비아달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도망하면서 다윗을 위한, 다윗을 돕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과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모든 레위인과 함께 메고 지금 다윗을 기다렸는데, 이들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독이 모든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 편에 있는가? 아니면 압살롬 편에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표식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있는가? 압살롬에게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비록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반역을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히 여호와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전쟁터에까지 들고 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잖아요. 불러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밧세바와 관계를 갖도록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안 가요.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그 궁궐에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안 내려갔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아가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야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에요. 자, 보시면 다윗 시대에 전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에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하고 암몬과 전쟁할 때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그 전쟁터에 있어요. 야영 중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편이고 압살롬이 그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독과 아비아달이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메고 온 것이죠.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인 그리고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압살롬의 반역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를 급히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절대정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돌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오늘 본문 15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5절과 26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먼저 다윗이 왜 궤를 다시 메고 가라 그랬느냐?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신이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즉 언약궤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마술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었죠.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궁으로 옮길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윗과 함께 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다윗과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패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전쟁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미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가 그 전쟁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언약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구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언약궤 자체보다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유용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궤가 자신과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언약궤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처분하시도록 그 처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했을 때 10여 년 동안 수년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편이 되어서 자신과 함께 하셨듯이 이번에도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자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무슨 역할을 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연락병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항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연락병 역할을 하게 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이 제사장 두 아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계획하는 그 일을 신속하게 두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해 주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자기에게 600명을 데리고 왔던 이때에게 압살롬 편에 서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큼 하나님을 이용하는 중요한 도구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도 하나님도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그냥 맡긴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물에 뜨는 연습하죠. 물에 뜨는 연습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물에 뜨는 연습부터 해요. 근데
내 몸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을 잔뜩 주고 뜨려고 몸부림치면 가라앉아요. 근데요,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냥 그 물에 그냥 몸을 맡기면 뜨게 됩니다.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고 주는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이게 다윗이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개인의 형편, 개인의 상황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언약궤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의 두 아들을 압살롬이 하는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연락병 역할을 했다 해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하는 계획들을 자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다윗이 취한 이 조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행동을 동반해야 됩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그들의 두 아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압살롬의 계획을 자기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살롬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들을 세워놓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특히 연락병으로 세우는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계획을 자기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을 반드시 실패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죠. 다윗의 믿음은 행동하는 사람. 다윗은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은요, 관념적이거나 또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의식에서 사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출발하여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 시험 잘 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잘 쳐요, 못 쳐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 문제를 보는데 막 답이 보이고 막 그렇게 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번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 시험 잘 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믿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도들은 아마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 상황은 이 둘로 성도들을 나눠 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한 번은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어느 때보다도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정말 광야에 들어가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거짓이 없는 순수한 인간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고 그 언약궤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화려한 예배?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식적인 내 모습이 아니고 꾸며진 내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으로 치장된 내 모습이 아니고 정말 광야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서 아무 도구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순수한 내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